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시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열망과는 다르게 우리가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내용에 접근해 들어갈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게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일 겁니다. 아마 오늘 올 한 해도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제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했고 이제 5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반년이 지나가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 됐든 가정적인 일이 됐든 아마도 나름대로의 목적한 바가 있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과 삶의 내용들을 채워나가려고 노력들을 하셨을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던가요?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획했던 것들이 계획한 것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많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또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쉽게 허락해 주지 않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게 될까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계획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신앙을 위한 일로 대부분들이 채워진 그 내용들이 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욕심 때문에요? 신앙인데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도전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중간을 못 벗어나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의도나 내용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목적과 뜻에 맞지 않게 결과되어진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7장에 이제 들어서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경험했던 이야기들 속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결과적인 이야기로 새로운 답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아니면 권세가 되었든 세상적인 내용이 되었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여 무능력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들을 이룰 수 없는 제한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인생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 인간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제공해 주거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우리의 시야를 현실이 아닌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고 그 삶의 내용 가운데 모든 목적을 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복도 평안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시했던 전도자는 이제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사후세계에 대한, 즉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름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삶을 평가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때 그때에 참 행복이 주어질 것이고 참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권면하는 전도자는 이제는 지혜와 우매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사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내용들과 약속들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이 땅에서 누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것들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책망이 등장하고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책망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책망입니다. 꾸지람, 잔소리, 잘못된 일을 지적받고 잘되게 방향을 틀도록 어떤 형태로든 말을 듣는 것, 그것을 책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는 뭘까요? 그 책망과 반대되는 것이겠죠. 칭찬, 잘한다는 격려, 여러분들이 귀에 달콤한 말, 이런 내용들을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몸에 좋은 것이 쓰다고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책망과 노래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둘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자의 책망이고 우매자의 노래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대조가 되고 있고 비교가 되는 대상은 이 지혜자와 우매자이지 책망과 노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지혜자가 노래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매자가 책망을 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책망이 좋다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책망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생 가운데서 사후의 세계에 꿈을 두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망과 노래는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여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사후세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매자의 노래나 책망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인문학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인문학이 뭔지 아시죠? 인문학을 너도 나도 그냥 두고 막 강의도 하고, 물론 유튜브가 발전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유익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책망이든 노래이든 사실은 지혜자일까 우매자일까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후세계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라면 한 번쯤 걸러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답이 정말 옳고 그른지는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 중에는 타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스님들도 있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강연이다 혹은
강조하다는 말을 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죠. 토론토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안 가시죠? 예, 안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책망이다 노래다가 아니라 지혜냐 우매자냐는 그 기준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노래는 굉장히 달콤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에 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살살 녹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부교육자가 5분이 계셨어요. 5분이 계셨는데 4분은 다 제 선후배고요. 1분은 총신분이셨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 측근이셨어요. 저보다 1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제가 이름은 말씀해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랑 굉장히 친하셔서 굉장히 사랑을 받는 분이에요.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 분이고 나머지 4명은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르겠죠. 뭐 거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총애를 받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으세요. 뭐 나이가 좀 되시고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도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4분 합신 우리 선후배들한테 부족한 것들을 지적해 준다고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은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 A라는 전도사님을 보세요. 그분은 살살 녹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성도들 마음이 살살 녹는답니다. 그래서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준답니다.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우매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문제가 돼서 그분은 나가게 됐고 결국 선교사로 나가시게 됐는데, 어쨌든 우매자의 놀이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 뺏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우매자가 중점을 두는 게 어디예요? 이 땅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 관심이 있죠. 관심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간이 관심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책망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자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매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인간관계 잘 맺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관심사니까. 그래서 노래라는 거예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요란스럽고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적당한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답니다.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노래가 헛된 게 아니라 우매자가 하는 노래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문제, 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인간의 문제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그 어떤 노래라도, 그 어떤 내용이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경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걸러 들으시고 늘 지혜자에 가깝게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진전하여 전도자는 그런 지혜자의 충고와 책망을 듣고 지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끝까지 롱런을 했으면 좋겠는데 롱런을 못하게 되는 이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자로 만든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뇌물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답니다. 자, 보세요. 사실 이거는 시처럼 이렇게 평행을 이루게끔 되어 있는 히브리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이고요. 결국 이게 같은 말인데 이런 두 문장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뇌물을 많이 받으면 명철한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명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나뇌주를 한번 보세요. 각주가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마음을 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탐욕이 지혜자의 마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탐욕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강압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억압입니다. 억압. 내 자리가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될 자리라면 그 통제받는 사람이 해서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직위가 사장 밑에 있다거나 혹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 지시받는 사람이 악하게 살으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자가 우매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자의 마음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중요하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자기의 유익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억압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억압을 거부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거부할 수 있죠.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거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그 자리가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탐욕은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을 들여서 약탈을 하는 겁니다. 약탈을 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권세를 이용하기도 하고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힘을 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때로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장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순응하고 딸려가고 그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휩쓸려 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일에는 굉장히 의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내 일에 주어지면 어떨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내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내가 그 자리에 가니까 이제 신경 쓰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탐욕은 뇌물과도 같다 그럽니다. 뇌물은 뭐냐면 대가가 있는 선물이죠. 사실 원래는 이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을 받게 되면 그 마음 안에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패의 근원은 다 뭐가 있습니까? 떡값이 있잖아요. 사과상자. 저는 사과상자를 받아봤는데 문제는 안 생기던데 그 사람들은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늘 사과상자가 문제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사과 말고 뭐 다른 게 들었는가 봐요. 그런 게 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장부를 갖고 있죠. 어떤 장부요? A라는 사람에게 사과상자 몇 개 갔음, B라는 사람에게 사과상자 몇 개 갔음. 돈을 못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뒤를 봐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받을 수는 없지만, 아주 비근한 예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자주 받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여기 하늘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크고 작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되면 이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좋은 감정이 생겨서 그 사람 의견을 들어주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실수해도 말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나도 그 실수에 동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혜자의 책망이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지혜자로 끝까지 롱런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자기 자리의 욕심과 이 땅의 삶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을 전도자가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삶의 현상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답을 제시하는데, 여전히 미래에 대한 답으로 제시를 합니다. 사후에 있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을 떨쳐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는데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중요하지요. 근데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저 사후의 세계가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땅에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래의 삶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결국 끝이 더 낫다는 겁니다. 시작이 아니라.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의 끝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여 교만 터뜨리고 불평불만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지금 주어진 이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인내하는 자는 이 삶의 환경을 불평불만하면서 과거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며 그렇게 과거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답니다. 결국 미래의 삶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지혜이고, 그 삶의 끝자락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속에 새겨나가는 게 참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 돌아보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자꾸 매몰돼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야를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께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자꾸 우리의 눈이 매몰돼서 이 땅 안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행복도 어떤 평안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만한 그런 아름다운 노래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받은 많은 재산보다도 아름다운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햇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자들의 삶에 의미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수고들, 모든 열심들, 지금까지 6장에서 전도자가 경험했던 인생을 통해 나온 그 많은 경험들 다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 헛된 내용이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이 내용들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는 그 내용들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거는 히브리 원문을 조금 의역한 건데 원래 의문은 이렇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보호소가 되어준다. 돈이 우리의 보호소처럼,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의 힘은 굉장합니다. 돈의 능력은 대단하죠. 그것처럼 지혜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은 말 그대로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100년, 200년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천 불, 수만 불을 쌓아놓고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놓고 죽을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길게 살아야 100년 아닙니까? 100년 후에는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딘가는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갈 데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 앞이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할까요, 우리? 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먼저 심판을 받겠죠. 우리가 행한 100년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자로, 어떤 사람은 우매자로 그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지혜자는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우매자는 망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군가 강압적으로 진리를 거부해라 라고 하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거부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돈 몇 푼 줄 테니 너 이거 눈 감아줘.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짓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지혜자의 책망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런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 인생이 다 순탄하게 진행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신앙으로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내용을 전도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의 원리는 설명하고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만나는 우리는 늘 미로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한 날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냥 기쁜 날로만 쭉 주구장창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하나님 믿고 성공하고 찬양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바울처럼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더 이상 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삶이, 그 개인의 삶이 고달팠다는 거예요.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쫓기고 도망다니듯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가운데 병행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쁜 날을 맞이할 수도 있고 공고한 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한 날을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쁜 날을 주시면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의 미래를 점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알고나 당하면 좀 억울하기도 덜하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전날 내일은 좀 고달플 거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럼 단단히 밥도 많이 먹고 잠도 푹 자고 잘 버텨나갈 텐데 편안한 잠을 잤는데 느닷없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일들이 이렇게 처리해 가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혜롭게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면 탄탄대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를 들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연습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기쁨과 고난을 같이 주시고 일부러 그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신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치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되면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차를 몰고 갑니다.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마음 강하게 먹고 아무 데로나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있는 분도 있겠죠. 뭐 가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반드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 지혜로운 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번 계획 세우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펼 수는 없습니다. 굽어진 길은 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겁니다. 어쩌면 전도자는 그러한 삶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민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마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우실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힘들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어제보다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그분 만날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분을 소망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주어진 인생 지혜자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사후에 있을 그 축복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성실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가운데 책망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셔서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의지를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없는 것은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의 환경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러한 마음의 짐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욱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